예, 오늘 오후에 우리 전도대 헌신 예배, 우리 나오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사도 바울의 심정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임하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만일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절박한 심정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왔는데 성도들은 이런 거는 별로 심각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집값이 올라가고 전세값이 올라가고 땅값이 뛰고 이런 건 아주 민감한데 오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이건 아주 별로 생각질 않고 산다는. 빅체인지라고 하는 빅체인지 한국교회라고 하는 책을 쓴 최현식 그 두 분이 미래학자인데 그분이 그 책에서 상당히 두껍습니다. 한 거의 500페이지 가량 되는 이런 책인데 그는 이미 10년 전에 그는 이런 그 미래학자로서 예측을 했습니다. 미래학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를 무슨 예언가인가? 무슨 오늘날 선지자인가? 이렇게 오해를 했지만 자기는 그런 예언가나 선지자 이런 게 아니고 미래를 확실한 데이터에 의해서 예측하는 그런 전문가, 그런 교육을 전공을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10년 전에 한국 교회를 예측을 하기를 한국 교회는 이미 쇠퇴기에 접어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일부에서는 그래 맞아 그럴 수 있어. 근데 일부에는 말도 안 돼.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무슨 쇠퇴기야? 이러고 오히려 그들을 비난하기도 했던 이런 이제 찬반 양론이 있었던 그런 분들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들의 그의 예측대로 한국 교회가 쇠퇴기에 접어들어서 지금 쇠퇴하고 있는 모습들의 증상들이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가 빅체인지 한국교회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그 책에서 그는 한국 교회는 거대한 하나님의 변화 속에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이걸 찾지 못하면 그러면 방향을 잃어버려서 훨씬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그가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처럼 성경의 저자들처럼 예언하면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는 예측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 인구 변화, 또한 모든 소득의 변화, 이런 흐름들,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그가 그런 예측을 합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런 예측을 하고 있어요. 또 10년 뒤에 2030년대가 되면 대형 교회 부도의 시대가 올 거다. 이런 예측을 하고 지방 교회가 소멸되는 때가 온다.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소도시, 지방에 있는 시골 이런 교회가 완전히 소멸되는 때가 온다. 이런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보면 이런 믿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믿음 없는 사람의 얘기로 또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말하는 음성에 좀 귀를 기울이고 그런 일이 혹시라도 생긴다면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저도 그 책을 보면서도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책을 봅니다. 그가 하는 게 성경처럼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그가 얘기하고 예측하는 것도 틀릴 수 있어요. 이렇게 될 것 같다. 근데 안 될 수도 있어요. 삶의 새로운 변화들. 오늘 우리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전 세계가 갑자기 환경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기름 유가가 갑자기 급등을 합니다. 유럽이 EU가 한꺼번에 하나가 돼서 뭉쳐집니다. 원래는 푸틴이 이게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미국과 유럽, EU와 나토 다 이렇게 제각각 나눠지게 하려는 전략이었다고 하지만 오히려 이게 뭉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는 10년 후에는 대형 교회가 부도나는 시대가 온다. 또한 지방 교회가 소멸한다.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데드크로스가 온다는 거예요. 이 데드크로스는 뭐냐? 출생하는 사람하고 사망하는 사람하고 이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출생수가 많고 사망자가 작아지면 어떻게 해요? 인구가 많아져요. 근데 이게 거꾸로 되는 거예요. 데드크로스. 역전의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생하는 사람보다 이제 죽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드는데 가장 직격탄을 어디에? 이제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맞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동네 인구가 줄어들어요. 애 낳는 소리, 애 울음소리가 없어져요. 초등학교가 사라져요. 또 중고등학교도 사라져요. 통폐합이 돼요. 그래도 못 견뎌내는, 이러니까 결국은 교회도 이제 지방교회들이 소멸되어지는 이런 때가 이제 2030년대에 오게 되리라. 근데 그게 지금 우리 10년도 안 남은 거예요. 자, 또한 이런 현상 중에 하나가 이런 단순한 인구의 구조의 변경에서만 오는 게 아니다. 질적 저하, 교회의 질적 저하가 한 몫을 감당한다 하면서 그가 지적한 가장 첫 번째 저하가 뭐냐? 설교의 저하예요. 강단의 권위의 약화예요.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않고 성경을 설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듣기 좋은 얘기, 타협하는 설교로 그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듣기 좋고 인기 있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런 설교,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설교의 질이 떨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기독교 역사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강단에서 시작된다. 이게 2000년 교회 역사의 공통점입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약화되면 그러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와 주의 종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머무시고 싶지 않는 거예요. 대우를 받아야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싶으잖아. 근데 대우를 안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대우를. 그 하나님 대우가 뭐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대우 안 하는 게 뭐예요? 예배를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걸 찾으시는데, 근데 제 멋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교회와도 예배를 받으실 수도 없고 대우도 못 받으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떠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예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도 예수님도 쫓아내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머무실 수가 없는 거예요. 대우를 못 받으시니까. 바로 이게 한국 교회가 심각하게 들어야 될 말씀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진다. 왜? 왜 무너져요? 하나님이 대우 못 받으시니까.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그러니까 몸만 교회에 나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영과 진리로 참 예배하는 자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예배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집에서라도 혼자라도 예배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무교회주의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상처만 받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이라도 어떻게 하나님 예배해야 되겠다. 이게 무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대우받는 교회, 하나님이 대우를 받으시는 예배, 그런 예배가 회복돼야 교회가 살 길이 열리고 그런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은혜 주시고 축복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윤리와 도덕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질적으로 저하된다는 거예요. 자, 진짜 사람 같은 사람 보라. 그럴 때는 어디로 가라? 교회 가봐야 된다. 이래야 되는데 이제 이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밖에 있는 사람이나 뭐 도덕적으로 나을 게 하나도 차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성경 들고 가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성경을 안 든 사람. 이런 차이밖에 없는.
이런 질이 저하되는 질적 수준이 영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 대우도 그렇고 이제 도덕적 윤리적인 잣대도 그렇고요. 그러나 진리가 바로 세워질 때는 도덕과 윤리가 교회가 가장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도 신부감을 구할 때는 누구를 구했어요? 정결한 처녀가 없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래야 된다고 하는 걸 찾은 거예요. 왜? 예수 믿지 않으면 전부 다 타락한 삶 속에 있다 보니까 그런 시대 속에 사니까 그러니까 정결한 처자를 얻으려면 교인이어야 된다는 이런 정도로. 자, 오늘은 이게 질적으로 교회가 다시 회복되지 않은. 근데 이 질적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삽시다, 경건해서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이게 될 수 없어요. 자, 제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화염에 휩싸여 있는 대형 선박의 갑판 위에 있다고 한다. 가정해 봅시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대형 화재가 갑판 위에 그냥 거세게 불길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대형 선박이기 때문에 그 높이가 얼마냐? 바다를 내려다보면 바다에 약 50m나 되는 거예요. 약 아파트 17층 높이나 되는 높이예요. 자, 그런 곳에 여러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냥 그 불구덩이 속에서 그냥 타 죽든지 아니면 바다로 뛰어내려서 바닷속에 빠져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형편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실제로 1988년 7월 달에 영국 스코틀랜드 근해 북해 유전에서 서구 시추선 갑판에서 불이 났어요. 근데 그곳에 바로 앤디 모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불이 나서 올라와 보니까 갑판이 불바다가 되어버린 거예요. 서구 시추선 위에서 불이 나니까 이제 아래를 난간인 대로 배 난간에 뛰어가 보니까 50m나 되는 거예요. 바다까지. 시커먼 바다에 거기에도 기름이 떨어져서 바다에도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여기서 타 죽느냐? 뛰어내리느냐? 앤디 모카는 50m나 높이나 되는 갑판 위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는 구조돼서 살아났습니다. 168명의 사람은 갑판에서 그냥 불에 타 죽었어요. 오직 한 사람만이 살아남은 거예요. 자, 오늘 앤디 모칸이 행운을 가진 사람일까? 운이 좋은 사람이서 살았을까? 그는 선택 때문에 사는 거예요. 무슨 선택을 했어요? 그냥 불에 타서 그냥 앉아서 죽느냐? 그냥 거기 있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죽느냐? 아니면 살 수도 있는 가능성이 0.1%라도 하면 그걸 선택하느냐? 이것의 차이였다는 거죠. 그는 바다에 뛰어내리면 50m니까 뛰어내려서 바다에 떨어지는 순간에 죽을 수도 있어요. 맨 바닥에서 죽는 거 아니에요. 바닷물도 그 떨어지는 충격은요 엄청나서 그냥 온몸이 다 터져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불바다가 되어 있어요.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불이 붙어서 거기에 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뛰어내리는 것은 그냥 앉아서 100% 죽는 것보다는 0.1%라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선택한 거예요. 예. 오늘 그 책을 쓴 저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선택의 기로, 우리 사회가 이런 선택의 기로에 있다. 그런 얘기를 썼는데 저는 한국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가 바로 그런 선택의 시점에 와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코로나로 통해서 또한 마지막 점점 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올 때가 될수록 이제는 점점 더 사람들의 마음은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이제 주님 오신다고 그래도 별로 그건 뭐 감동도 없어요. 마음의 찔림도 없어요. 자극, 도전도 안 돼요. 왜? 하도 많이 들어서. 자, 근데 우리는 이런 때에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심정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9장에서 그 얘기를 하죠.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무슨 봉변을 당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자기가 자비량으로 돈을 벌어서 필요를 채워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자기가 다 충족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왜? 그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짐이 되게 하지 않으려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가짜 사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먹을 거를 달라고 못하는 거다. 급여를 달라고 못하는 거야. 자격이 없으니까.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왜? 부득불해야 될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늘 이런 바울의 영성, 바울의 심정, 이런 마음이 오늘 마지막 우리 한국교회 안에 교회들마다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만 일어나면 교회는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고 너무 안타까워하실 수밖에 없고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사단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것도 안 받고 전해도 비난을 하고 받으면 뭐라고 그래요? 욕심이 많다고 비난하고 그러니까 안 받으면 자격 없어서 그런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안 받아도 비난당하고 받아도 공격당하는 게 이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런 일이 뭐 바울 시대만 있습니까? 잘 먹으면 탐욕스럽다고 그러고요. 안 먹으면 입이 짧다고 그러고 잘 먹으면 돼지 같다고 그러고 안 먹으면 끄적거린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먹어도 잘 먹어도 탈, 안 먹어도 탈이요.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여전히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가 아니라 그거와는 관계없이 그거를 초월해서 뭐 해야 된다? 부득불, 복음을 전해야 된다. 부득불 전해야 된다는 게 뭐예요?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고 또한 꼭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는 뭐예요? 그냥 여벌로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이 있으면 하고 할 수 있을 마음이 생기면 하고 여건이 되면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같은 이런 영성과 이런 뜨거움이 오늘 우리 안에 되살아나도록 오늘 이 전도대 헌신 예배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회복하도록 은혜를 주시길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화를 당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누구예요? 요나. 아니, 딴 사람은 전도 안 한다고 아무 기억도 안 하는데 오늘 이 요나는 전도 안 한다고 말이요. 니느웨 가라고 그랬더니 니느웨 안 간다고 말이요. 그냥 하나님이 저가 가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요바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려고 하자 하나님이 그 꼴을 못 보시고 어떻게 큰 바람을 준비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도 저가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뭐예요? 큰 파도를 또 일으키고 또 하나님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어떻게? 그를 배 밑창에서 잠자고 있는 꼴을 못 보고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배 위로 올라오게 만들고 그리고는 막 공격을 하면서 내 하나님께 기도해라고 말이야. 이런 비난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고 그리고는 바닷속에 집어 던져넣게 하는 그냥 떨어지자마자 죽었으면 그냥 뭐 여한인도 없을 텐데 이게 고기 뱃속에 들어가 버렸네. 그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을 있게 되니까 이게 말이 사흘이죠. 고기 뱃속에 한번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고기 뱃속에 들어간 건 뭐와 같은 거예요? 마치 시골에 화장실 변기통 속에 들어간 것 똑같은 거예요. 옛날에 푸세식으로 하는 거, 그 속에다 집어넣은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먹은 거 토해 보세요. 근데 그게 뱃속에 있는데 그 속에다 집어넣어. 사흘 동안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전도하지 않는데 딴 사람은 내버려 두는데 요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못 살게 굴까? 근데 그 것이 누구예요? 지금 바울과도 같다는 거예요. 바울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가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나가 그 중에서 회개하니까 토해내게 해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자, 지중해 한가운데서 그냥 자기 보고 헤엄쳐 나오라고 하면 어떻게 헤엄쳐 나오겠어요? 고기 뱃속에서 4일 동안 굶었지. 그러고 그 냄새나는 쪽에 진짜 죽지 못하고 살았는데 거기서 토해냈다면 그는 빠져 죽었을 거예요. 익사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큰 고기가 오늘 바닷가로 와서 토해내니까 살아나요. 그가 니느웨로 가잖아요. 니느웨로 갔는데 니느웨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해요? 사흘길이나 되는 길에 사흘 동안 가서 그냥 다녀도 일반 사람들이 사흘은 다녀야 그 니느웨를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만에 끝내버려요. 대충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라고 해서 그냥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나가긴 했지만 그냥 대충 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랬는데 요나의 상상이나 기대와는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으니 막 짐승까지도 금식을 시키면서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짐승까지 금식시키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그런 적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여러분이 키우는 개가 그럴 거예요. 잘못은 네가 해고 왜 날 보고 금식하라고 그러냐고. 앙앙앙앙앙 그럴지도 몰라요. 잘못은 네가 해놓고 그냥 날 보고 금식하라고 그런다고. 짐승까지도 금식을 하면서 이게 뭐야? 철저하게 하나님께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무슨 짐승이 시킨다고 짐승이 알기라겠어요. 근데 철저하게 하나님께 돌아오겠다고 하는 이런 결단의 모습입니다. 그랬는데 그것도 그렇게 그들을 살려주었다고 용서해 주었다고 이게 또 삐졌네. 그래가지고는 성 밖으로 나가서 동네 밖에 산에 산기슭에 앉아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이 몇 살릴까 죽일까 어떻게 심판할까 그거 가서 쳐다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삐져가지고. 그랬는데 또 해가 뜨겁게 비치니까 또 삐졌네. 너무 뜨거워서 못 살겠다고. 하나님께서 박농쿨이 자라나게 하고 잎사귀를 싹 해서 시원한 그늘을 주니까 이제 살만해. 그런데 하나님이 벌레를 명하사 오늘 줄기를 뚝 끊어놓게 하고 오늘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니까 금방 말라버리는 거예요. 우리 수양관에 쭉 올라오는 칡농쿨 줄기를 뚝 끊어놓으면 뭐예요? 5분도 안 돼서 그냥 바싹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린. 그랬더니 또 삐져가지고 죽느니 사느니 차라리 하나님 나를 잡수시오 막 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오늘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자기 백성들이 니느웨로 포로로 끌려갈 걸 미리 아시고 그들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게 하신 은혜였어요.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소복음 전하는 것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왜 복음을 전해서 하게 하시려는지 그 전혀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오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해 듣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계획한 뜻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전하고자 하는 이런 열정과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지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게 복음 잘 전하던 우리가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전도의 영성을 부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영성을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왜? 내가 이 사명을 받았노라 그러잖아요.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17절에서 사명받았다고 한 것처럼 주님, 내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사명을 분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서 오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드리는, 하나님이 이곳에 계속 머물러 싶으시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대접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 우리 전도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런 전도의 열정, 복음의 열정, 영성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은혜도 베풀어 주옵소서. 나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 바울의 심령을 주시옵소서. 바울의 깊은 영성을 주시옵소서. 전도의 영성을 주시옵소서. 전도의 뜨거운 열정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하나님이 찢기고 하나님이여 바다에 빠지고 수도 없이 죽음의 고비를 겪어가면서도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므로 겪는 일은 아닌지 분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전도의 뜨거운 열정, 영성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전도대들이 헌신할 때 우리 전도대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